오늘은 지난 12주간 동안의 성경 공부 과정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부를 마치고 오늘 수료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이제 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학교 학생들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운 학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과정을 잘 이수하는 학생들은 졸업한 이후에 그들에게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도 학교 생활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 개념은 어린아이들에게만 공부해서 썬데이 스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썬데이 스쿨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우리 남침역의 서든 베프티스트 이 컨벤션 안에 소속된 교회들 가보면 그 예배당을 지어도 다른 그 교회가 사용하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인수하는 경우 빼고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 보면은 그 메인 생츄리, 그 본당을 잘 짓습니다만은 본당 못지않게 그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양쪽으로 위ing으로, 그러니까 메인 생츄리를 중간에 두고 양쪽에 위ing으로 해서 건물들을, 부속 건물들을 쭉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서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하는데 보니까 교인들 전체에게 설문을 조사합니다. 설문을 조사하면서 당신들 모두가 필요한 공간을 적어내시라고. 적어낸 것을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99개의 공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본당을 비롯해서 99개. 근데 전체를 99칸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은 노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뭐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 모양 모임들 가지고 싶은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적어내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취합을 해보니까 그때 한 2천여 명이 모였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부 추려보니까 99개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다 만들어서 앞에다가 다 그 패를 만들어 달아주고, 그리고 주일 모든 공간을 오픈해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썬데이 스쿨을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층으로 성별로 전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주일 아침이면 전체 그 방들을 전부 오픈을 해가지고 그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게 썬데이 스쿨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미국 교회들 가보면 침례교회 어디 지역을 가든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이런 데가 다 있는데요. 그 교회들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다 교육관들을 너무나 잘 지어요. 공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보면 보통 11시 예배를 다 대예배로 해서 드리는데 처음 한 9시나 9시 반부터 다 와가지고 방별로 나이별로 다 자기 반으로 찾아 들어가요. 거기서 아침에 그 썬데이 스쿨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주일 학교입니다. 주일 학교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요. 자기 나이층의 성별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10시 30분이면 다 메인 생츄리로 모여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인까지 전부 다 해서 손을 잡고 한 가족별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미국 교회를 가면 보게 됩니다. 뛰어다니는 애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어린애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 전체가 온전히 가족별로 앉아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공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점점 더 차원 높은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교회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학교를 일반적으로 믿음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학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기서도 중간에 낙오됨이 없이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게 올라갈수록 점점 좀 내용이 좀 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런 공부를 잘 했었던 그런 사람들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후에 크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들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신설을 해서 그 교회 성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전 교인들을 양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학교를 믿음 학교라고 우리가 말할 때 믿음 학교에서도 세상 학교처럼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 보통 초등학교 하게 되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6학년, 6학년까지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학교에도 입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입학하는 과정을 1학년 과정으로 보지요. 믿음학교는 어떻게 입학하는가? 입학해서 첫 번째 학년 때 뭘 배우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 5장으로 내용이 연결되는데요. 5장 1절 전반절까지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전제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바로 믿음 학교의 1학년 때 배우는 것이고 믿음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래가지고 이신득이라고 그럴까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얻고 배우는 과정이 1학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 까닭에 내어준 바 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따라서 부활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함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는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인은 성경은 부패할 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인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를 이 땅 가운데 베풀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중심 자체가 더럽게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오래갈 수도 없고 온전한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어디에서도 의로운 자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된 의의가 그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모든 것에서 인간은 그저 불의할 뿐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인간이 의로워서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과정이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얻어야 될, 취해야 될 그 과정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 7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무장해야 될 것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가 깨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른 신체의 기관의 일부 끊어져 나가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참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운동장인데 앞에서 무슨 경기를 관람하는데요. 뭐 야구를 하는지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람석을 카메라가 비추는 현장을 그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요. 한 사람을 안았어요. 안 켜져 있는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막 박수 칠 것을 소위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앞에 안긴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은 이 하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엉덩이도 없어요. 어디 장기 어느 마지막 끝부분까지, 아마 그 부분 끝에 항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밑에 엉덩이도 없고요. 거의 이 정도 아랫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상체만 들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들고, 그 들려진 안 켜진 사람은 막 박수를 치면서 전체 사람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상당 부분 몸이, 신체가 끊어져도 살아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저 정도 없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끊어져 나가고 일부 훼손이 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깨지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허리띠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신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흉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방패, 구원의 창,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가 없어져도,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흉악한 소문들이 들려오고 내일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도 여러분,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학년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학년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맨날 1학년만 계속 로테이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번에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들 보니까 5월 며칠 날에서 지금 학년 수료하는, 그래서 몇 학년은 어느 장소에서 몇 시까지 학교에 오면 그 수료식 축하할 수 있고 시상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가정 통지문호를 통해서 통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도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학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올라가면 또 더 어려운 학문을 배우게 돼요. 우리 믿음 학교에도 1학년에만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학년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는 과정.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평의 선물로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1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화평이라고 하는 선물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공포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것 같아도, 세상이 잘 될 때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아도,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또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 갈수록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우리는 해결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간혹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은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평안함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사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좋은 차 타면 편안하시죠? 좋은 집 살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침대에 좋은 이불 깔고 덮고 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좀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좋은 집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침실에 있다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후반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 즐거움,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세상적으로 몇 가지 모자란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썩지 아니할 것, 이런 데 소망을 두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목을 치는 참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죄수의 목을 친다. 그 어느 죄수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가요. 참수를 당해요. 이걸 알고 있는 죄수가
그 전날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목이 날아가기 불과 몇 시간 전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내일 아침에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 잠자리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 몸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고요. 4명이 군인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요. 왜냐하면 1급 내일 아침이면 목을 쳐야 될 그럴 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옆에 쇠사슬을 온몸을 두르고 바로 앞에 군사가 서고, 그리고 철문을 잠그고 철문 밖에도 사람이 서서 고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그 죄수가 몸이 편안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마음 평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감옥에 방문해서 앞에 지키는 자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그리고 온몸의 쇠사슬을 다 풀어줘요. 그런데도요, 베드로가 잠을 안 깨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으면. 그래서 베드로를 천사가 쳐요. 야야야, 일어나.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꿈을 꾸는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빨리 옷 입고 나 따라와. 온몸에 쇠사슬이 풀어져 나가고요. 보초서고 있는 사람 눈을 뜨고 있는데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앞에 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가요. 밖에 나가서 이제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그게 꿈인 줄로 알았어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흔적을 보면 그가 1차, 2차, 3차, 4차의 마지막 때 로마에 가서 결국은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만 그의 모든 선교 사역, 그 인생의 절반을 차지했던 이 많은 날 동안에 그는 육체가 편안할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돌에 맞아 죽음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갇히고, 바다에서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길에서 산에서 온 땅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그를 참수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몸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그의 동료 신라와 더불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침 점치다가 점을 쳐서 돈벌이,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는 사람, 그 점치는 아이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온몸에 쇠사슬로 묶고 그러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복음 전한 거, 그 아이의 그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돈벌이가 끊긴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사정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에도 베드로의 경우와 똑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0장 31절이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구약세대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어땠어요? 여러분, 신약세대로 들어오면서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이에요. 실제로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먹임을 당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고 우리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몸과 더불어 우리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육체, 목숨을 떠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놓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셔요. 그러나 주님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풀못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에 맞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스데반 같은 이는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았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래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천사의 얼굴같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악소리 지르기 바쁘고 오만 얼굴이 다 찌그러질 텐데 그 상황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불행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땅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비교합니다. 옆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자꾸 비교가 돼요. 옆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더 잘 되는 사람과 자꾸 비교가 돼요. 저 집은 사업이 잘 되는데 우리는 손님이 없을까? 매일 그거 갖고 비교합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자기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0만 불 벌던 사람이 100만 불 벌면 1000만 불 버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골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옮기면 감사할 것 같죠? 집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러면 10평짜리, 20평짜리, 30평짜리 집을 얻으면 감사할 것 같죠? 50평짜리, 70평짜리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그거 가지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땅의 것에 소망과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비교, 열등감 속에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통과하고 이 과정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학년 과정을 넘어서면 3학년 과정이 기다립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3학년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가?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성경에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비밀을 가진 자 같은가? 여러분, 참된 신자, 참된 성도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비밀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는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망하고 사별의 그 고통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혼란 자체를 좋아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혼란 싫어요. 혼란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혼란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혼란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혼란 가운데 있지 않아요. 혼란이 결국은 여기 말씀 그대로 더 큰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의 진정한 가치는 그 혼란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함께 누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최고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내세에 누릴 소망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소망이에요. 그 영광과 상급의 약속을 참여하게 될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은 로마서 오늘 말씀 4절 뒤에 5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믿음학교 4학년 과정입니다. 성결의 삶, 성결의 삶을 실천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소망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래를 바라보는 자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믿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믿음의 4학년이 하는 일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 생의 목표, 우리 인생관, 우리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이 4학년이에요. 5학년은 어떤 과정일까요? 복음 전하는 과정입니다. 사역하는 과정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고,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학년부터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잉여 가치를 남겨야 돼요. 사람들에게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은혜 받았다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누구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를 이야기해도 일생 동안 예수 믿으라 입 한 번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신앙이 아직까지도 저학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사람은 1학년에 늘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과정까지 4학년까지 온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자로서 일꾼이 되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 행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맡기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주고 그러면 도망을 가요. 나 못한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학년이 5학년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일꾼으로 세우고 그중에 목사도 선교사도 많은 일꾼들이 많이 생산되고 파송되고 했습니다마는 처음 단계부터 사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처음부터 전도하는 입술이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가보지 옆 사람에게 그 말 하는 것까지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같이 모여서 골프는 치는데 교회 오라는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모여서 같이 술자리 가고 매일 같이 모여서 만나고 매일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마디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도 부끄러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세속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학년이 올라가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은요, 세상의 친구들이 자꾸 끊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지 않는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끊어져요. 그래서 전도의 폭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또 다른 관계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가는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인. 세상적인 것으로는 관계가 자꾸 끊어져 나가요. 자꾸 줄어들어요. 친구가.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는 전도자가 되면 다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입을 띄는 일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5학년인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요. 사역에 참여하는 일꾼들은 정말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이 성숙한 자가 복음도 전하고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돕고 목회자를 어시스턴트하고 함께 더불어 동력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 동력자. 여러분 모두가 이만큼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것이지만 영화의 단계, 천국 입국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다가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모든 수고와 고통의 짐을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여러분 고통과 수고의 짐이 있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미리 안 뛰어내려도 다 벗어놓고 갈 날이 옵니다. 수고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뛰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고와 고통의 짐을 벗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생 복락의 자리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1학년도 참여할 수 있어요. 2학년도 참여할 수 있어요. 5학년까지는 계속 성장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학년이에요. 근데 6학년은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학년까지 초등학교 학문이 끝나고 나면 그 학교를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학교를 나와서 새로운 학교로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인생 학교, 교회 학교, 믿음 학교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곳,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의 완성이고 믿음의 완성이고 그리고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몇 학년쯤 되었나? 몇 학년 같으세요? 자신에게만 대답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5학년까지 다 진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학년은 어쨌든 이 세상을, 이 학교를 떠날 거니까 맨날 1학년에만 있지 말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자꾸 올라가세요. 교회를요, 1년 다녔다고 2학년 되고 2년 다니고 3학년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다녀도 1학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교회들을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교인들의 7, 80%는 세상 떠날 때까지 1학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 1학년도요, 입학했다 또 학교를 퇴학당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구원의 확신 없이 퇴학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 생활에 전심전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진보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